시편 20편. 아직도 저는 이제 세 번역에 특별히 이제 많은 그런 용어들 중에 임금님이라는 이 단어가 좀 어색해요. 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임금님, 그러니까 주님하고 겹칠 때 이렇게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좀 어색하긴 한데 임금님 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세 번역에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편 20편은 출전을 앞두고 전쟁에서 출전을 앞두고 승리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출전을 앞두고 승리를 간구하는 시. 이 시편 20편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장면이 떠올라요. 이제 J.R.R. 톨킨이 쓴 이제 반지의 제왕 맞죠? 반지의 제왕의 그 2를 보면 더블 타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헬름 계곡 전투인가? 거기서 이제 간달프가 딱 이렇게 빛 가운데 이렇게 딱 하고 막 뛰어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출전을 하면서 딱 이렇게 아군들의 사기를 북돋고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외치면서 이제 출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전쟁을 할 때 시편 20편은 출정을 하면서 사기를 북돋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시편 21편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21편은 승전가입니다. 20편이 출정가라면 21편은 승전가예요. 그러니까 20편에서 21편으로 가면서 출전하고 승리를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는 궁금하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는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였는가? 무엇으로 출정할 때 하나님께 구했기에, 어떻게 구했길래 21편에서 승전을 노래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자, 핵심 구절이 9절입니다. 마지막 절.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우리 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출정을 하고 왕으로 출정을 하는데 다윗 앞에 이제 백성들과 그 군사들과 또 이제 참모들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이제 왕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죠. 이제 신약에 오실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지금 출정하는 예수님을 다윗을 두고 그 참모들과 군사들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의아할 수가 있는데, 자, 주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의아하실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피와 혈과 육의, 피와 살이 찢어지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냐면 거룩함의 싸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싸움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받기는커녕 세상의 많은 이름 가운데 그분의 이름만 거룩히 구별되어 이 이름만이 참된 이름이고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구별받기는커녕 땅에 떨어지도록 하고 있는 나와 우리의 행태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 행태를 회개하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예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나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어 영광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는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누굴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 소제라고 이제 개역개정에는 소제로 돼 있어요.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 이 소제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의 뜻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뭐냐면 그 소제와 번제가 하나님께 올리는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인 거예요. 자, 소제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감사헌금입니다. 이제 소제라는 것은 감사헌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번제라는 것은 번자, 이제 태울 번자예요. 그래서 나를 태워드리는 것, 즉 이것은 내 육신, 내 삶을 전체를 태워드린다, 헌신하는 걸 얘기합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것, 헌신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헌금과 헌신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최초로 헌신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언급을 하셨을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교회에 정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겠지만,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저희 부부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걸 알아요. 한 200여만 원, 2,000불 정도라고 볼 때 2,000불 정도를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2,000불을 모았다는 거.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부지를 구입하고 이제 또 앞으로 벽돌들을 구하는 대로 예배당 건물을 올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것을 저희는 알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헌신해라, 뭐 헌금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사님 입술을 통해서 헌금과 헌신, 이런 말이 처음으로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저는 목사로서 헌금이라는 설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물론 이제 뭐 이게 자랑은 아닙니다. 헌금 설교를 왜 안 하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이냐면 헌금, 헌신이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저 청년 때부터 물질을, 이제 청년 때부터 이제 결혼하려고 아예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봐서 알지만, 정말 막 있는 건 다 털어서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하고 작정해서 물질을 하고, 매번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 뭐 아니면 일단 모든 예배 때마다 그 유학생 시절에, 어학연수 시절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질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도 하나님 제가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제 허리를 갈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해요. 제 허리를 갈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거 헌신을 한 거죠. 온 몸을, 온 삶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런데 한 번도 이것을 내가 헌금했다, 헌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교회에도 헌금해라, 헌신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헌금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이나 신앙 간증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겠죠. 그런데 한 번도 내가 헌금했다, 헌신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그저 사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나는 사랑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먼저 임금 왕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승리를 위해, 우리를 위한 승리를 위해,
우리를 위한 승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예수님이 승리하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죠. 자, 이 승리를 위해 소재와 번제로 자기의 삶을 생명까지 번제로 드리셨기 때문에 먼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소재와 번제가 되는 삶을, 완전히 소재가 뭐예요? 완전히 이 곡물을 가루로 낸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가루가 되도록 갈아서, 생명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번제가 돼서 온 삶을 태워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사랑했다고 여기는 거지, 내가 헌금했고 헌신했다고 여긴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헌신하고 헌물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청소하십시오, 뭐 헌금하십시오, 뭐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은혜 받았나? 정말 사랑하나? 그러면 당연히 움직이게 돼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를 자책합니다. 성도들이 헌신하거나 헌금하지 않으면 물론 제가 은혜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그 바른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렸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나를 탓하는 거지, 그거를 성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도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그냥 늦잠 자서 귀찮아서 예배를 출석하지 않고 정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물론 이제 뭐 사정이 있고 아파서 어디 가서 뭐 피치 못할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 교회를 아예 떠난 분들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아직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이게 그냥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영상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고 내가 골라 베스킨라빈스처럼 골라 잡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목사님 거 들어볼까? 오늘은 이 교회 거 한번 드려볼까? 이 교회는 찬양할 때 영상이 빵빵해. 이 교회는 찬양팀들이 참 잘하더라. 이 교회는 목사님이 참 아주 위로를 잘하시더라. 참 뭘 잘하시더라. 이렇게 물론 그것도 잘 안 합니다.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해요. 그냥 내가 설교 한번 들으면 되지. 언제? 내가 원할 때, 내가 시간이 날 때, 내가 뭐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좀 들으면서 그냥 설교 한번 들었으면 예배 드린 거지. 요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연애를 한다고 해도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때에 맞춰주지 않습니까? 연애를 한다고 해도, 야 나는 11시에 시간 되니까 너 무조건 그때 내가 틀으면 나와, 이렇게 하는 연애가 어디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건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우습게 여기고 무관심하는 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반대말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 정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참 답답해요. 그리고 이게 헌신 중에 뭐 봉사하고 이런 건 둘째치고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편하죠.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시간을 내고 미리 준비하고 옷 입고 이런 거 불편하죠. 그런데 데이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입을까? 이쁜 거 입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시간이 우리가 11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1시에 5분 정도 도착해서 저기서 오네, 미리미리 기대하고 오늘은 어떻게 입고 나왔을까? 오늘은 뭐 할까? 이렇게 기대하죠.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내고 이거는 네가 내고, 내가 얼마 썼으니까 너가 얼마 쓰고. 물론 요즘 MZ세대는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구닥다리라서 저는 그냥 제가 다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 남성 그 사회에서 아직도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꼰대스러운 면이 있는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누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건 네가 내고 이건 내가 이만큼 냈으니 이건 네가 내고, 연애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번을 강조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감사해서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제일 귀하다고 말하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뿐이지, 이거 안 내면 또
괜히 눈치 보이지. 또 목사가 또 헌금 다 하고 개수하고 있을 텐데, 아니면 다른 사람 보기에, 아니면 내가 그래도 교회 이만큼 다녔는데 이만큼은 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거는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의무죠. 의무죠. 그럴 때는 차라리 내가 정말 사랑하나 멈추고, 내가 정말 사랑하나,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기 마음을 감찰하고 회복시켜 주는 게 낫지. 그거를 그냥 막 내 체면 때문에, 누군가 보는 그런 것 때문에 내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왕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 왕이신 주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 그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기도한다는 거, 뭡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 그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교회는 주님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전을 앞두고 우리가 출정가를 부를 때, 다윗을 축복하면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승전으로 이어졌느냐 볼 때, 먼저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왕을 위한 기도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의 일이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같이 전쟁을 치르는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일을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되지만, 주기도문의 그 다음 파트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죠. 오늘날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먹을 것이라고 상징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그래서 그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속한 우리 모두는 다 임금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공동체의 구성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출정가에서 먼저는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면 기억하여 주시고 라고 돼 있어요. 기억하여 주시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우리 교회 매달 재정을 수입 지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정을 제가 보고를 드리죠. 나름에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을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우리 교회 재정이 참 놀랍죠. 이제 몇 명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지는 모르나,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큰 목돈으로 이렇게 사회에 흘려보내고, 또 어려운 교회들에 흘려보내고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이제 저희 부모님을 아시는 분이 있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정말 심으신 게 많아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심으신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삶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심었으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얼마를 갚아주겠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거의 일만 하고 사시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이제 아들 때 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마르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시는구나. 그럴 때 참 놀라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복을 받아서 교회를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회개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하면 잘 될 거다, 내가 하면 어느 정도는 될 거다, 내가 하면 빨리 모일 거다라는 그 근거 없는 이 마음에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던 반면, 그것을 회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주님께서 정말 기억하세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아들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실 때부터 한 번도 마르지 않도록, 제가 누군가에게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후원 좀 해주세요, 뭐 이제 저를 걔가 몸담았던 교회들에 좀 어려우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후원 좀 해주십시오, 몇 년 약정 좀 해주시면 안 될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을 때도 돈이 부족하니 선교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시는구나, 정말 기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주님의 기억하심으로 우리 지체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임금님을 바꿔보세요. 아까 예수님이었지만 지금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지체들로 바꿔보십시오. 성소에서 우리 지체들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온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미쳐지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4절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돼서 내가 잘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라나는 것,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저희 부모님을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 그 아들이 복 받아가지고 잘 나간대,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래서 잘 나갔다더라,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건 이미 변질된 거죠. 얼마 투자하니 얼마로 갚아주십시오,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이미 변질이죠. 그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5절과 같이 우리는 임금님의 지체들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5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깃발이 뭐예요? 깃발을 딱 찍으면 여기까지는 우리의 영토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개척 시절 때 처음에 말 타고 막 가서 달려갈 수 있을 만큼 가가지고 깃발을 딱 꽂으면 그게 자기 땅이 됐을 그런 땅이 신개발 이제 할 때, 개척지로 갈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깃발을 거기다 꽂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영토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그들이 계획대로,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다스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우리 지체들, 임금된 왕된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을 얻은 이들과 그것을 쫓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이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병거와 말들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병거와 말들을 의지해요. 자신의 실력과 빽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런 병거와 말들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울분이 가득해져 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또 지체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고 서로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울분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출정을 앞두고 세상이라는 이 전쟁터, 피와 살이 난무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구원을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이 일에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소원대로 되어, 계획하는 대로 되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21편에 나오는 승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보면 고난 가운데라는 말이 나오죠. 이 환난, 개역 개정에는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고난 가운데는 언제일까요? 고난 가운데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죄악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멀게만 느껴지는 이때. 이때가 바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얼마나 느끼느냐는 개인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지금 엄청난 환난의 때에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 살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헌신으로 초대교회의 기도로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해졌죠. 그리고 초기 한국교회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죽하면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 여자들은 머리를 밀어서 그 머리칼을 팔아서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헌신했다고 헌물했다고 그래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만한 은혜를 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와 헌신으로 이 출정을 앞두고 교회가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이 동시에 지체들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또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